오늘 성탄 주일이에요. 성탄 주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있어야지 선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선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하는 것이 즐겁고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도 행복한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도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하는 것이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대가가 있지 않습니다. 대가로 주는 것이라면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뇌물이라고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그 기프트가 기부, 주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으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가 성탄 예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은요, 큰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날이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라고 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연말이라서 기쁘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고, 뭐 보너스를 받으니까, 연말 보너스를 받으니까 기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연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성탄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같이 묵상할 텐데요, 세 가지 모두 다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절씩 살펴볼게요. 6절 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연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내가 연말에 보너스를 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이 연말을 즐겁게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이 기쁜 것은, 이 연말이 즐거운 것은 우리 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기 앞서서 먼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겁니다. 고생한다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기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진맥진 이런 말 우리 들어보았잖아요. 이 기진이라는 말이요, 이 기운이 다 되어서 힘이 없이 무기력해진 상태를 기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탈진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탈진해 버린 거예요. 무기력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유리하는 것 같아요. 방황할 뿐만 아니라 기진했고 탈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목자 없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더 이상 기진하지 않게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혼자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아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께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절 말씀만 더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그럼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이유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늘 위 보좌에 계신 것보다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더 좋으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의 몸을 비우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지어는 예수님 다시 결정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결정하신다면, 다시 그 결정할 기회가 온다면 다시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있는 것보다 너희 곁으로 내려오는 것이 나는 더 좋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낮춰서 이곳까지 와서 십자가 지는 것에 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은 모래 씹는 것 같아요. 대충 먹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같이 먹는 게 좋고 아무거나 해도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더라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늘 보좌에 있기보다 너희 곁에 오는 것이 난 더 좋단다 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면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를 비우시고요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절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7절과 8절을 읽었잖아요. 7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우다의 동그라미.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복종하셨다의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누려야만 하는 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 비우신다는 말을 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메시지 성경은 이 비우다는 단어를 특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특권을 비우고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특권은 누리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권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이거 자랑하고 싶죠. 누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권을 예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움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어요? 비우지 않는 거예요. 비움의 반대말은 채우는 거죠. 무엇인가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비우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아니 자기가 이미 이룬 업적도 있고 쌓아놓은 명성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나의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기대하고 있는 마음들, 내가 얻은 명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속에서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너 내가 있는 지위가 어떤지 알아? 너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 보시라.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도 마땅하지. 나 무시당하고서는 못 사는 사람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욕심을 비우고 나의 허영을 비우고 나의 허황된 생각도 비우고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열심히 이룬 업적들도 다 비우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 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내 안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성탄의 아침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이룬 것, 여러분의 명성, 명예, 자존심,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아기 예수를 품는 그런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말 그대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남이 나를 낮추면 초라해지지만 내가 나를 낮추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낮추면 부끄러워지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볼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거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여물통에 누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내려왔는데 이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데 창조주께서 이 피조 세계로 내려오실 때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여물통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누울 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누울 자리 그거 마련하는 거 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으셨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 아무도 등짐 매지 않은 나귀를 가져와라. 내가 그 나귀를 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를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늠름한 말, 멋있는 말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만 하시면 됐을 거예요. 너 가서 아무도 타지 못한 멋진 말을 갖고 와라. 또 예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늠름한 말을 타고 보란 듯이 입성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러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군림하고 다스리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미 구약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응하도록 스스로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요즘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 입고 더 자기 자신을 잘 차려입고 자기를 대단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 눈빛조차도 겸손하고 그 말투조차도 겸손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참 겸손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같이 눈빛을 겸손하게 해보세요. 눈에 이렇게 힘을 탁 주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광손을 쏘지 마시고 이 눈빛이 겸손해야 돼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겸손한 눈빛을 연습하세요. 눈빛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가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함이 몸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비굴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곁에 있고 싶고 참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운 거죠.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겸손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교회로, 낮아지는 교회로, 따뜻한 교회, 그래서 온기가 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겸손해서 누구나 친구가 할 수 있는 교회, 편안히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실은 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제가 물지 않아요. 제가 싸납지 않고 제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겸손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혼자 고백하세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복종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복종이었어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내가 기꺼이 복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 복종과 굴복을 같은 의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난 싫다는 거죠. 굴복하는 것 같고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 같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복종에 미안해요. 복종이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나는 순종하면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순종하세요. 저는 복종을 싣고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가대 하라고 해서 전 성가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종을 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순종하세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죠.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복종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종은 순명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복종이 있어요.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직자들은 순명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이 목회자의 미덕이에요. 순명하는 것. 순종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순종은 어떤 단어인가? 국어사전에는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 그래요. 따를 순자, 종자 일 쓰는 거죠. 순종.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뭘까요? 복종. 복종이라는 말을 한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조금도 어긋나는 것 없이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래요. 복종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순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잖아요. 순명은 명을 따르는 게 순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따라가는 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복종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것은 따라가고 내가 싫은 것은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이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은 아니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순명과 순종과 복종이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복종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다짐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좁은 길로 따라가고, 나를 비우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면 낮추시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 짊어지면서 예수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아침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추고 또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요, 결론이에요. 아니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상반절, 전반부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하와 승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좀 한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가? 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제 하늘 보좌 위로 승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듯 우리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매일매일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면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일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더 부끄럽고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겸손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비록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지만 사람들 앞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기를 축복하고 그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늘 성탄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연말이라고 들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세상의 즐거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성탄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혼자 유리하고 방황하며 기진하여 무기력해지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마음에 아기 예수 누일 자리를 비우셔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우고 또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순명할 줄 아는 그 예수의 삶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겸손한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